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찬양대와 우리 현악반위 연전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현악반위에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튜브에서 부득이 예배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격려의 박수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가 깁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후다닥, 성질 급해 죽는 닭은 꼴까닥, 지난 한 주간 수고한 그대는 토닥토닥 하고 좀 두드려 주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닭은 어떤 닭일까요? 코스닭입니다. 정신줄을 놓고 사는 닭은 어떤 닭일까요? 헷가닭입니다. 가장 섹시한 닭은 어떤 닭일까요? 홀닭이라고 합니다. 집안을 망쳐놓은 닭도 있습니다. 어떤 닭일까요? 좀 하나쯤 맞춰보시죠. 쫄닭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날리던 닭이 있습니다. 어떤 닭일까요? 한가닭. 가장 싱싱한 닭을 뭐라고 부를까요? 파닥파닥. 상사병 걸려 죽기 일보 직전의 닭이 있습니다. 어떤 닭입니까? 콩닥콩닥입니다. 가장 수다를 잘 떠는 닭이 있습니다. 쏙닥쏙닥입니다. 만져보고 싶은 닭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닭일까요? 처녀 손바닥이라고 합니다. 한성질 하는 닭이 있습니다. 어떤 닭일까요? 한성질하는 닭, 미치고 팔닭입니다. 미치고 팔닭, 성질 급한 닭이지요. 우리 인생에 급할수록 필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응답은 언제 오는 것일까요? 그 응답의 시점이 기도를 더하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포기하게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믿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열매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들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지요.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지만 그분의 약속은 틀림이 없지만 그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심입니다. 믿었다고 해서 의심이 전혀 안 드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들락날락합니다. 밀물처럼 왔다가 때로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도 하는 것이 의심입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들면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실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엄습할 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일러주고 말씀하신 비유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비유의 목적을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여러분, 기도했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지요. 먼저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불의한 사람 그리고 억울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이 비유가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 자주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재판관들은 헤롯이나 로마 정부에 의해서 고용된 치안 판사라고 부르는 재판관들을 말하는 재판장입니다. 로마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관료들은 대부분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판결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일까요? 뇌물입니다. 뇌물이 그들의 판결 기준이었습니다. 바클레이 주석에 의하면 이들의 명칭이 있었습니다. 다얀의 게제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중들은 이 명칭을 가지고 말장난을 했습니다. 다얀의 게제롯을 다얀의 게젤롯 L 발음 하나를 더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얀의 게젤롯이라고 불렀는데, 해석하면 강도 같은 재판관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재판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인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어떤 재판장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불의하다는 말은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말이고 희망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그나마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여기 이 사람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4절에 또 반복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돈이 충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기에 또 있는 게 있었겠지요. 무엇일까요? 권력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만큼 가질 대로 가진 그 권세가 그 사람에게 누구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존재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이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과부가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이런 노래입니다.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이 노래를 즐겨 불렀을 것 같습니다. 한이 많습니다. 3절과 5절과 7절, 8절,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한이라는 말입니다. 한 맺힌 여인입니다. 억울한 일을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밥도 안 넘어가지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깊어지면 화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본문의 과부는 누군가 재판을 도와줄 만한 그 가정에 남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과부를 가장 약자 중에 약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재판을 해야 할 만큼 원수 같은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지배층은 늘 차고 넘치는 삶이었지만 약자들은 하루하루가 버거운 시대였습니다.
본문의 이 과부는 그 시대에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연약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또한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에 관한 원칙을 율법에서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판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불의한 재판장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재판이 조금 어색합니다. 유대인의 재판은 본래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재판장 앞에 서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재판을 로마인들이 고용한 일반 법정으로 지금 넘겨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조차 제사장들과 일반 재판장들 사이에 물밑 거래가 성행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여러분 본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제사장에게 가야 맞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갔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제사장들이 모여서 송사를 들어보고 저거 들어보나 마나 복잡한 상황이면 그들이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보낼까요? 일반 재판장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고용되었던 재판장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미 그들이 약자들의 억울함을 외면하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과부의 송사를, 과부의 재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부정한 사회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대중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재판장들에 대해 과감없이 말씀하는 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름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감없이 그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꼬집고 있는 것에 그들 나름대로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처참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다얀의 계제롯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들 나름대로의 통쾌함이었던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억울한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억울한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끌려가는 세상입니다. 힘없는 사람은 세금만 밀려도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재벌들은 엄청난 탈세를 하고 범죄를 해도 끄떡없는 세상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힘 있는 사람이 득세하는 세상인 것이지요. 힘 있는 사람은 여기서 도와주고 저기서 도와주고 피할 길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도 이 부정과 불의가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부정과 불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선지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을 종종 물어보았지요. 하박국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런 불합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과부의 태도가 원한을 풀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어떤 태도였을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두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번거롭게라는 단어와 괴롭게 하리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번거롭게라는 단어는 귀찮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휘포피아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괴롭게 하다 혹은 눈밑을 때린다, 자꾸 눈밑을 때린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밑을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멍들겠지요. 표시가 나겠지요. 눈밑을 계속 때리면 믿을 수 없는 분 집 한번 때려보십시오. 멍이 드는지 안 드는지. 과부는요,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한은요 언제나 약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원한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원한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따져보면 정당성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입장에서 자꾸 와서 원한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 사람이 나 저거 계속 듣다가는 내가 괴로워 죽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과부를 아는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말렸겠지요. 하지마, 그거 부질없는 짓이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의 뚝심은 아무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왜 이 여인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따지고 드는 것이고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달려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정당성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불의하지 않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죽을 각오로 그 원한을 이야기하려는 그 기세를 재판장이 알아차렸겠지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괴롭게 한다라는 이 말이 그 원한의 정당성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5절을 해석할 때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해석과 달리 해석하셔야 됩니다. 귀찮아서 원한을 들어주었다 아니란 말입니다. 혹여 자신에게 흠집이 생길까봐, 나의 권세, 나의 권위 앞에 흠집이 생길까봐 그 뜻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 정당성을 가진 그 여자의 태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고 동창회가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저마다 뽐내기 위해 뭘 들고 왔을까요? 명품백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동창회가 마쳤는데 마침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때 가방을 가슴에 품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명품백을 머리에 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에 품고 가는 백은 어떤 백입니까? 진짜입니다. 그런데 머리에 쓰고 가는 백은 어떤 백일까요? 짝퉁이라고 부르는 백입니다. 명품은 시간이 흘러도 가슴으로 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도요,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억울한 비가 내려보면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반응이 없어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명품 성도인 것입니다. 고난의 비가 내려보면 압니다. 꺾여버린 갈대처럼 일어날 수조차 없는 꺾인 채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명품 성도인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땡깡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뜻밖에도 땡깡 기도의 메시지가 절대 아닙니다. 만일 이 본문으로 땡깡 기도의 설교를 들었다면 절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때를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본질적으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내려버린다면 하나님도 불의한 재판관으로 동일하게 취급해버리는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본문의 본질에서 벗어난 해석이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해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땡깡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은 분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억압받는 자들과 멸시당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학교에 다니는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이 아이는 친구들이 집단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얻어맞기도 하고 용돈도 많이 뜯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지 못하고 자기를 괴롭히던 한 아이를 진탕 두들겨 팼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퇴를 하느냐 아니면 퇴학을 당하느냐. 그 순간에 놀랍게도 이 아이의 친부모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로펌 회사의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이들 부모는 철이 없던 20살 무렵에 아들을 낳았는데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입양기관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15년이 지나서야 겨우 아들을 찾은 것입니다. 이 아이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의 작은 폭력의 사건은 더 이상 사소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만나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세상에서의 사소한 억울함들은 여러분 사소한 일이 정말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언제 들어주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언제 들어주십니까? 속히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속히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속히라는 시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신다고 하시니까 속히 오시리니 아직도 안 오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맞추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걸 무척 힘들어합니다. 식당에 가도 뭐라고 말해요? 빨리빨리를 말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사탕을 주고 실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만 깨물어 먹었다고 하지요. 녹여서 먹는 것을 유일하게 깨물어 먹는 용기를 가진 민족. 저도요, 어떤 날에는요, 좀 녹여 먹어봐야 되겠다라고 사탕 하나를 집어넣으면요, 처음에 조금 한 1분이나 그렇게 할까요? 시간 지나면 살짝 한쪽을 또 깨물고, 조금 지나면 반대쪽 살짝 깨물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미 다 깨물고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대부분 그러실 거래요, 아마.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느긋하신 분들. 한국 사람은요, 자판기에 커피를 뽑을 때 관찰해 보았더니 10명 중 3명이 돈 넣고 버튼 누르고 아직 내려오고 있는데 손을 먼저 뚜껑 열고 들이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허리까지 굽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기도도 불같이 응답이 내려야 적성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들어주신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매우 중요한 해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이 본문의 흐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인자가 올 때, 다시 말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본문이 종말론적 메시지 가운데 언급된 내용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바로 이 본문은 앞장 17장부터 그 언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7장 22절 한번 보시죠.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인자의 날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날 너희가 경험해 보아라. 너희의 모든 억울함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본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기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던 기원 후 여러분 70년 AD 70년 어간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의 횡포의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어야만 했었습니다. 당시 이런 불안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의 회복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 그래서 성경은 1절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의 기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누가는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세상 일로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당시 기독교인들의 그 약함을 지금 대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듣기 좋은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낙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싸워보기도 전에 낙심해버렸습니다. 낙심은 곧 원망이 되었고 그 원망은 불길 듯 백성들에게 퍼져갔습니다. 민수기 3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낙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은 안 되는 것이지요. 낙심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패배해버린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1라운드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낙심해버리는 것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구하는지, 왜 구하는지, 어떤 태도로 구하는지가 훨씬 더 하나님 편에서는 중요합니다. 거기에 정당성이 있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의 언어보다 기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적어서 못하는 것, 그건 핑계입니다. 게을러서 기도를 못한다, 여전히 핑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셨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기도 자체에 낙심하고 있다는 것에 더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믿음을 보려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100도씨가 되어야 끓습니다. 이 끓는 점을 우리는 인계점이라고 부릅니다. 13바퀴를 돌아야, 제가요 일부에서는요 13일을 돌아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일부 듣는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듣더라고요. 13바퀴를 돌아서야 겨우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계점은 13바퀴였던 것입니다. 10바퀴에서 그 성이 갈라졌던 것이 아니지요. 13바퀴가 인계점입니다. 아람의 나아반 장군의 인계점은 요단강 물에서 7번 다 채우고 나서야 그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땡깡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록 기도가 응답이 없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때에 응답이 없는 것, 주님 오시는 재림의 때에 모든 원한을 다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